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장에서 이제 그럼 8장, 9장, 10장으로 넘어가는데 8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무를 수 없어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하는 내용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시 이 네 생물이 있고 그 모자가 있고 그 밑에는 바퀴가 있고 그런 모양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발강가에서 봤던 그 환상이 그대로 여기 재현되고 있는데 모습이 약간 좀 달라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뭐뭐 같더라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뭐뭐 같더라라고 하는 말을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 그림의 가운데 이제 그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내 생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퀴를 따로 그려놨거든요. 바퀴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이 바퀴들이 내 생물 곁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보좌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거죠. 이게 이 모습 다른 하나 더 보여줄까요? 요거는 이제 그 내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 생물에는 날개가 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는 자기를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를 보여주시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래서 제가 그림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봐도 사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이렇게 본 환상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표현하기가 진짜 어려운 그런 모습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내 생물이 있습니다. 내 생물이 있는데 다리는 사람의 다리처럼 곧게 아래로 뻗어 있고요. 날개가 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납니다. 근데 얼굴 모양이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모습은 이제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이었어요.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가 바뀌었는데요. 소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룹의 얼굴로 바뀝니다. 그룹은 천사예요. 그룹 천사. 이제 이 그룹은 원래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관하는 궤가 있는데 궤 위에 금을 쳐서 그룹 둘을 만듭니다. 그래서 둘 양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는데 이 공간을 시은소라고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거든요. 이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들 사이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지금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 위에 그 영광이 올라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이동수단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타고 움직이는 그런 이동수단. 그래서 그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고 지금 현재 그룹에서 떠올라 가지고 성전 문지방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9장에 보면 심판하는 6천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천사가 그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먹그릇을 찼었고요.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그룹들 사이에 들어와서 제단 숯불, 이 숯불을 가져다가 쏟아 부어라. 그렇게 명을 합니다. 그래서 숯불 두 손에 가득 안고 나와서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쏟아 붓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숯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6장 기억나시죠? 이제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배울 때에 이사야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천사가 제단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입술에 댈 때 이제 그 입술이 정결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숯불을 쏟아 붓는다는 얘기는 이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지금
정결함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숯불을 쏟아 부어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이 모든 생명체들이 다 타서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제서야 거룩한 땅이 될 겁니다.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에스겔은 이 그발강가에서 봤던 그 환상, 이 네 생물과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리고 바퀴 형상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묘사하면서 그 영광의 형상이 이제 그룹들 사이에서 떠올라서 지금 성전 문지방까지 나와 있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성전 동쪽으로 나와서 감람산을 통해서 이제 하늘로 사라지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10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우상과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그러는 모습, 단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함께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소욕이 떠나고요.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육체의 소욕이 떠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과 그 더러움이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거지. 이게 뭔가는 하나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성 자체가 거룩한 도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백성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다? 그들은 더욱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의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한 것, 이 더러운 것이 떠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점점 채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거기 머무를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어디 지저분한 곳에 가 있으면 금방 떠나고 싶을 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가다 보면 얼굴이 찌푸려지고 거기 좀 어떻게 좀 금방 좀 떠나면 안 될까? 사람들이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이 정당들,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난장판인데요.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속상해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것이 좀 수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만 그것이 이 마음속에요. 마음이 상하면서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에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지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가장 두려운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언제 떠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면서 우리 곁에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떠날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이 머물러 있을수록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악을 생각하고 여전히 불의를 생각하고 여전히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로 내 안을 채운다면 성령이 떠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령이 머물러 있는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요 성도들이 편안해요. 성도들이 행복해요.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령님,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성령님,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한 성령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령님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보면서 부정한 것을 제하고 더러운 것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요 그냥 다 숯불에 던져서 다 태워지듯 여러분 그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물러 있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